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교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한국적 한자적인 표현은 기독교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한자 기독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한자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결, 즉 그의 사역에 관한 믿음이며 또 그가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왜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그 성경 66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12가지 주제를 한 문장씩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해서 같은 공동체가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일부 개신교 교단도 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에 사용하지 않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이죠,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는 같은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 고백의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그 암송하고 있는 옛날 모습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새 번역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이 라틴어로 이렇게 통용이 돼서 공포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장 간단하게 앞에 서술을 빼고 그 주 문장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도취된 것이죠. 우리는 번역을 먼저 하나님의 어떻게 묘사하는가를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 라틴어나 영어라든지 서구는 바로 사실상 주어 동사가 앞에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는가? 어떤 대상을 믿는가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는 이 크레도 인 데움이라는 말로서 사도신경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 그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존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 존재가 우리의 구속주며 또한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다 써붙인 것처럼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단은 뭡니까? 가장 이단의 중요한 이 구별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부인하는지 안 하는지입니다.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같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왜 기독교라는 말이 있습니까? 인자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진리가 잘못 선포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 중에 하나라든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깎아내리는 모든 이 유사 기독교들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크레도 인 데움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그 마지막에 고난 당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화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구속을 위한, 단순히 구속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에 대한 이
믿음 또 신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문화, 어느 인종, 어느 시대든 간에 이 신에 대한 갈망과 믿음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인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설명은 인간의 한계성에서 생기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종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인간 본성 깊은 곳에서 특별한 존재,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도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무언가의 종교심을 짐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 하나님의 향한 열망은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당연히 동행하는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 마무리지지 않고 이 하나 되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인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고 주님은 바로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단절된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결국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열망 그래서 다른 심리학자들은 이 종교심 외에도 이성에 대한 열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이죠. 남성은 여성에 대한 여성은 남성에 대한 그리고 또 그것은 좀 더 나아가면 남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것을 희구하고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프로이드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 심리학을 근간을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인간 속에서 이성에 대한 존재. 근데 사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성경을 보면 답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를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그러면서 그 배필을 어디서 지었습니까? 따로 흙으로 빚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갈빗대를 취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반쪽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필요한 존재로서 반쪽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이 바로 결혼 제도고 그리고 결혼 제도는 확대되어서 뭐가 됩니까?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은 교회라는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민족 공동체로 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 또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그 창조하심과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학문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도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설로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한계성을 보완할 필요성 때문에 생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 대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진리는 뭔가? 진실은 떨어져 나온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분리되어 나온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과 다시 화합하는 이러한 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진리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한계성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 신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신을 찾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신의 초월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함 때문에 능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인간보다도 뛰어난 어떠한 능력 때문에 결국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무속신앙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짜다 거짓이다 다 이야기하지만 진실과 거짓이 적당히 섞여 있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미혹을 당합니다.
전부 거짓이면 금방 드러나게 되는데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으면 사람들은 미혹되기가 쉽죠. 그런 면에서 보면 무당이나 점장이나 이런 이단들은 그런 면에서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귀신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고 타락한 천사들이 곧 귀신이며 악한 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존재가 없다고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결국 이 악신들이 결국 이 무당이나 점장이나 이런 우리 인간을 미혹하게 하는 다양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는 이 사자가 그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배회하는 것처럼 바로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완전하게 우리가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성계, 이 초월적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꿰뚫어 보아야지 우리가 미혹받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변에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에는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기가 막히게 점쟁이가 잘 맞힌다 그러는 것을 내용을 보면 무슨 신들렸다 또는 신내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이 악한 영들이 작용을 하는 것은 그 정확하게 맞추는 것과 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 같은 신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다고 이 종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같은 영향력을 통해서 인간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병이라든지 그것을 신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를 하죠. 그래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이 현상들로서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말을 듣도록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자기의 종이 되도록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엎드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을 인하여서 결국 그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신들은 그 신으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신에게는 진리도 정의도 윤리도 질서도 없다 이렇게 종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복처만 많이 주면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부리는 사람들이 고매한 인격과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신에게는 초월적인 힘이 분명하지만 진리와 정의와 사랑 같은 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런 신을 더 좋아해요. 내 삶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만 개입해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악하게 살더라도 오직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그런 신이라면 인간이 엎드려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그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두려워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신, 예배할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은 사실 초월성과 함께 진리, 어떻게 보면 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불의와 정의를 구별하며 죄와 의를 분별하는 초월자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신은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신적인 존재는 초월적인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 진리와 정의와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엎드리게 만드는 신이어야 된다. 바로 그 대상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룩한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묻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더 발전된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심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문제로 따지고 보면 이 성전이 필요 없어진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아갔던 그 제사장의 직무가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를 하는 의식을 거행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됐다,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뜻은 바로 그 지성소, 이 법궤가 있는 곳에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거룩한 자만이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 그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구별이 없고 우리가 곧 지성소가 됐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인 그분은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모든 자들을 참으로 자녀 삼으셔서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셔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보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하나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그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음을 맞이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사도신경의 나머지 모든 문장을 축약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신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말하는 것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바로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 주인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신이나 믿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또 상통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믿을 만한 의사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감기 정도야 가까운 이 의사든 상관이 없지만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치료의 경우 가장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의사를 찾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인간의 몸을 위한 이 결국 치료를 위해서도 우리는 최고를 찾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설명을 해요.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전 생애를 위해서 우리가 신을 선택한다면 그렇다면 가장 신다운 신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리스의 각 도시들은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그 수호신들을 우리는 우리가식으로 생각할 때 그 신이 그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책임진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보면 도시의 시민들이 자기들의 수호신을 투표로 선택을 합니다. 특별히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 파르테논 신전은 바로 아테네 신전이었는데, 아테네와 그리고 전쟁의 신 마르스가 투표를 경합을 벌립니다. 내가 너희의 주신이 되고 너희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서로 경합을 벌리는데, 아테네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아테네, 지혜의 여신 아테네를 결국 주신으로 택합니다. 여기에 실망을 한 결국 이 전쟁의 신 아레스는 아테네와 상대국인 그 도시 국가의 수호신이 되어서 아테네와 전쟁을 하게 부추기고 만드는 모습을 신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지극히 인간적인 신화인데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라도 자기들도 투표하면서 우리 도시에 누가 더 좋을 것인가, 지혜의 신이 우리를 번성하게 할 것인가, 전쟁의 신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그들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결국 투표를 통해서 지혜의 여신을 그들의 주신으로 택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뭐가 내게 유익하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유익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이며, 그러나 우리를 위험에서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들의 어떠한 그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인류의 이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도움을 주시는, 심지어는 반항하고 반역하고 떠났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크신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존재를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믿고 떨고 그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은 바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가, 그리고 무서운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있어서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이 두려워서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아직 심판하고 무저갱에 넣을 수 있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존재들은 바로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영적인 지식이 없는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역사적 모습을 보여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그 뜻을 찾으며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하셨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에덴의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것은 에덴에서의 이 아담은 이 생명실과를 먹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먼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기회를 결국 얻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멸망치 아니하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의 존재는 단순한 창조시 아담보다 훨씬 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걷는 길이 좁고 험하다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든든히 연결된 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삶을 통해서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자녀를 향한 모든 은혜의 축복의 사건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얻어지는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거대한 그 주로 말미암은 사랑과 은혜로 체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지고 참으로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넘치는 진리와 정의와 거룩함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 같은 동일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